지난주까지 마음에 관한 마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몇 달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주로 이제 제가 23년간 그 부흥 사역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그 주제 하나 가지고 엄청 많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그 주님이 기뻐할 마음,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갖는 걸 그분이 원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전하면서 늘 느꼈거든요. 그걸로 또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왔고,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그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주의 음성이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걸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기에 맞는 삶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셨을 거라 봐요. 지금 그게 그런 방송은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에 아기 때 외국에 입양된 그 한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나는 누구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자기의 어떤 근본이 되는 부모를 찾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나라를 찾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모를 만나고 한국이라는 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어렸을 때 모르다가 양부모, 좋은 양부모에 자란 그런 입양된 사람은 덜 그런데 안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입양된 사람들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인종차별받고 이러면서 굉장한 그 타격을 받고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히 뭐랄까 괴로워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냐 도대체. 특히 유럽 쪽, 동유럽 쪽이나 북유럽 쪽에 이제 입양된 사람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종차별받고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 색깔이 얼굴이 다르고 인종이 이제 다르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한국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인데 배운 건 없고 한국 사람이라 거기 살아지만 거기에서도 인정 못 받는 어떤 이방인 취급받는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춘기로 시작해가지고 인생 잘못 사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근본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자기가 입양된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찾아가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생부 생모를 만나고 한국이라는 걸 알고 나서 돌아가서는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전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자기다움이에요. 자기다움. 응? 정체성 이꼴 자기다움, 나다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지를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 분위기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따라 장단 맞추고 그런 모습들, 그런 성도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는 믿는 자의 정체성, 교회 문밖만 나오면 세상 사람의 정체성,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크리스찬다운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한 이 정체성을 확실히 정말로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내 안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실하게 정립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갈등을 갖는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나냐, 이게 교회냐 직장이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이제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어떤 다른 거냐 반대되는 거냐에 대해서 중간에 서서 갈등 갖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갈등을 갖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어디로 가든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에 있어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감당하는 게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그들의 신앙은 지금 또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2000년 넘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자기의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들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도 받고 괴로움도 당했지만 특히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조그만 나라가 한 600만입니까? 600만이 수억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해서 이기고 그 자기의 어떤 나라를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 자기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구약의 신앙이죠.
그 유대교를 믿다가 타 종교에 넘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타 종교에 있는 사람,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 많아도 유대교로 있다가 타 종교로 넘어간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슬람교가 굉장히 확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그 확장률보다도 전도돼서 구원받는 숫자보다도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슬람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교면 바로 배우자는 이슬람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확고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협박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한쪽이 확실한 자기 종교에 대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확고한 정체성. 이게 결국 주변을 이렇게 같이 동화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물론 타락해서 뭐 세상 사람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로서의 성경 안에 크리스찬다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성경책 끼고 다니까 크리스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정말 확고한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내면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세상에 빠져들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나눠지는 이유도 결국 오늘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으로 하는 영적 행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몸으로 하는 행위의 열심만큼의 내면의 그것만큼의 확고한 믿는 자의 정체성을 내면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 조그만 죄에 넘어가고 조그만 불편하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우스갯소리로 서로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수년을 직장생활 같이 다니면서도 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것만큼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스스로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지 않으니까 힘이 하니까 자신 있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비밀리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힌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괜히 그런 거 표를 내서 불이익 당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핑계 변명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숨겨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였는데 자기가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같이 그렇다고 같이 붙어서 산 것도 아니지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그냥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확고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확고하게 갖고 그 정체성에 맞게 자신감 있게 하니까 주변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기는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대로 움직이는데 주변이 알아보는 거죠. 그 정도의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왜 사회가 이 지경이냐? 과거보다 훨씬 더 망그러지고 막 가는 세상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게 방패 스톱을 걸 만한 크리스찬들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뭐가 같냐면 마지막 때는 노새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새 때와 같이 타락하고 세상이 분주한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했죠.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지만 그 의로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확고하게 그 자신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살면서 그가 확고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자기 삼촌만큼 가졌다면 적어도 자기 주변만큼 변화시키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위조차도 자기 가족인 사위조차도 변화 못 시킨 자 있잖아요. 딸들도 타락한 딸들을 만들었잖아요. 세상 문화에 그 더러운 문화에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 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 되게 만들었죠. 그거 뭐냐? 확고하게 롯이 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롯이에요. 롯이 정말로 그 소돔성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자기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위든 딸이든 아니면 자기 와이프든 그 정체성대로 같이 있으니까 물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라도. 근데 롯은 가족도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 그 외에 사람들을 소돔의 더러운 죄인 소돔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거는 소돔성에 사는 사람이 타락을 너무 많이 진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롯이 자기 정체성을 그들을 이길 만큼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 인간 너무 세, 강해, 고집 세고 강하고 내가 뭘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패배를 시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 고칠 게 없고 변화시킬 게 뭐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그 정체성 가지고 산다 그러면 정말로 내 주변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확고한 정체성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 또 역사하기가 방해가 되는 거죠. 나의 희미한 정체성 때문에. 자기 다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다음이 희미해지고 자기 다음이 아니라 어떤 것에 물들어버린 자기
자기 것은 없고 다른 어떤 것에 물들어 가지고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갖는 거, 뭔가 좀 잘못된 어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이미 패배자라고 봐야죠. 자, 계시록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에겐 상을 주신다. 여러 가지 상을 주신다는데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많죠. 유혹과 핍박과 어떤 죽음의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받고 막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그 당시에 그 어떤 거대한 영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곳에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확고한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자, 그걸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 그가 주님의 말씀만 이기는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이 말씀하는 존재, 어떤 주님의 말씀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그런 주님이 말씀하는 존재로 우리가 내면에 확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못 이길 게 없고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다른 쪽에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패배당하는 성도가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능력도 없고 롯과 같이 뭔가 고통을 받아, 안에선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이게 롯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가 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 확고한 성경대로의 정체성을 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껍데기, 알갱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폼을 잡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는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부터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부터 확고하게 다지는 이것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대로의 말씀 들은 대로 나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들은 대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첫 번째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절대로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아예 소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그것은 변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될지 말지도 아니에요. 소금으로 이미 확정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기에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실까 할 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소금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금은 첫 번째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 일반적인 요즘은 히말리아 핑크 소금도 있고 별 소금이 다 있거든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본래 보통의 소금은 백색이죠. 백색.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 자체에서도 원래의 자연적인 소금은 흰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결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하나님의 어떤 제사법에 있어서 소금은 하나의 성결제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성결케 하는 도구로서의 소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있고 성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은 어떤 제물에 있어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제물에 정결케 하는 작업이거든요. 행위거든요. 그래서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첫 번째는 너희는 정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이 의롭게, 말씀으로 의롭게 하신 것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확고한, 세상과 다른 어떤 정체성의 확고한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제 관계된 말씀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뭐냐?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이 너희 말을 그렇게 해라. 이거는 뭐냐면 너의 말이 좀 더 순수하게, 순전하게, 정결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말을 해라. 어떤 그 더러움이 끼지 않은,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함을 갖는 것, 정결함을 갖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거는 믿는 자의 정체성 1번이다라는 거죠. 담비가, 하얀 담비를,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니까 담비가, 하얀 담비가 있어요. 색깔이 여러 종류의 담비도 있는데 흰 담비를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근데 그 담비를 잡는 게 그 집 앞에 더러움을 깔아놓으면 이제 사냥꾼들이 그 담비를 잡기 위해서 집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담비는 쫓겨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앞이 더러워서 이 더러우니까 다른 동물 같은 훅 들어가고 말 텐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담비는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털이 더러워질까 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비는 자기의 정체성, 이 털의 깨끗함, 이거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게 해서 오히려 잡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볼 줄 아는 성도로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금의 두 번째 의미는 부패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죠. 소금으로서 썩는 것을 막아주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장소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더러움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거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더러움을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소금인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같이 그들과 동화돼서 욕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롯을 보면 막아내지도 못했죠. 자기 사위나 딸도조차도 그 더러움을 막아내지 못하는 가장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은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소돔 성에서의 소금 역할은 전혀 못한 존재죠. 그것이 결국 비극을 가져오죠. 가정의 비극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결함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죄악과 모든 것으로부터 그거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막아내는 역할. 어떤 식이든 지혜로운 방법을 가져서 그런 악한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을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상징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은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그게 그렇죠. 소금이 신색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모습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지켜져야 될 거는 끝까지 지키는 것,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죠.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너는 소금이다 할 때는 좀 더 그 사람이 있으면서 그 소금 같은 역할, 어디에 있든 간에 맛을 내는, 좀 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뭔가 좀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어딘가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뭔가 플러스가 되어주는 이 역할이 크리스찬의 소금의 어떤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 그 정체성을 쭉 얘기할 건데 그 정체성에 맞게 상황과 어떤 공동체와 어떤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 관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요란 떨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싶고 막 그래서 밀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어하고 막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갖게 하시고 그 존재감을 가져서 그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소금 같은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역할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의 성도분이나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을 제가 자주 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서 뭔가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자기 PR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죠. 막 자기가 뭔가 주도하고 싶고 막 리더하고 싶고 뭐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인위적인 작업을 막 하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려다가 욕먹고 그러거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한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금도 뭐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소리 없이 그냥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는 이미 소리 없이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도 그랬고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요란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순교를 당해도 기꺼이 그 순교를 바보처럼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처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맞게 자기의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정체성에 맞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해도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소금의 의미도 능력도 됐는데 더 나아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정체성만 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게 결국 뭘 만드냐면 영적 자존심을 만들어요. 정체성이. 더 나가서 영적 자존감을 더욱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영적인 자존감과 자존심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심심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떠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의 그 여왕이 사는 그
굽니까? 거기에 이제 저도 여행 갈 때 거기를 가봤거든요. 사람이 꾹꾹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도 저도 가봤는데 근위병들이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근엄하게 있고 아주 절제된 행동과 침묵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굉장하다. 한여름에 한겨울에 뭐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묵묵하게 여호와를 지킨다, 궁을 지킨다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고 뭐 얼마나 그 옆에서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면 소리치고 막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가 엄청난 프라이드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청 덥고 힘들고 그런데도 그런 나는 왕을 지키는 자의 군인이다라는 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것조차도 그냥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소금의 의미는 희생을 의미하죠. 희생을 의미해요. 그렇죠? 소금이 녹음으로 인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정결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소금 그 자체로 있는 데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이 녹은 데서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는 녹아서 없어지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패도 막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나 잘났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존경 그냥 가만히 있어서 존경받고 다른 사람 와서 뭐 자기를 도와주고 뭐 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버려가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깍쟁이처럼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가 채워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더 나아지는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또 누군가 잘 된다면 소금이 녹듯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모두가 잘 되게 하는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고 이 소금 같은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역할 소금 하나만 가져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성경대로의 정체성을 못 가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남이 적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 믿고 살아가고 교회에서든 아니면 가정에 있어든 직장에 있어든 세상에 어떤 뭐 사람 관계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분이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또한 정체성은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소리 없는 능력을 의미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란 떨지 않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소리 없는 능력을 이게 바로 소금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요란하게 막 떠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인격이나 어떤 그 행위나 어떤 그런 모습에도 충분히, 또 무슨 일단 그 말로서도 사람을 또 감동을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리 없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금 같은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 결국 뭐냐면, 그 소금은 하나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영향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혼자 영향력도 없고 그냥 혼자로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무시당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진 않거든요. 분명히 어디를 가든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상황으로 또 그런 것을 허락해서 그런 관계와 그런 공동체에 있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 영향력. 그러면 이 영향력이 뭐냐? 제가 예언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바닷물에 전 세계 평균적으로 전 세계 바다의 염분 농도가 3.5%예요. 바닷물이 100으로 칠 때 염도가 3.5%예요. 그러면 96.5%는 물이고 3.5%가 염분인데, 그 3.5%의 염분이 결국은 96.5%의 물을 짜게 만드는 거죠. 그게 3.5%의 이 능력이 대단한 거죠. 작지만 엄청난 영향. 소금이 작지만 엄청난, 빛이 작지만 그게 엄청난 범위에서 어둠을 쫓죠. 그러니까 작다고 그래서 무시당할 게 아니라, 작으면 작다고 우리가 위축될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영향력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스 누스가 기독교로 국교화시킬 때도 그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크리스찬은 3.5%였다. 그러니까 이 3.5%의 크리스찬이 96.5%의 이방인들을 굴복시킨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 채 못 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아지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때 당시 인구를 비교해 볼 때 그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 그 얘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결국은 승리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됐죠.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들 그거를 해석하는 분들일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의 열등감, 피해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정말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엄청 쓰시고,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도 엄청 쓰시고, 삼손의 낙타의 턱뼈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시는데, 그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별거 아닌 거지만 주님 손에 잡혔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 하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나귀의 턱뼈나 다윗의 물맷돌이나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별거 아니더라도 주님은 나 이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충분히 큰 영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로 발람의 나귀도 쓰시는 분인데, 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뭘 못 쓰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 내지는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건방 떠는 거고, 이건 불순종이고, 이건 교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자기는 꼬라지 아니까 내 꼬라지가 이래서 난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자기가 평가해서 안 된다고 말할 만큼의 교만, 이건 교만이에요, 일종의. 응?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거다, 나는 그만한 존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저를 써주세요. 제가 뭘 준비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쓰시는 건데, 자기가 그런 거를 너무 자기가 별거 아닌 거라는 거 생각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자기가 너무 별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그 자기 거를 작게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상대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성도들 있죠. 내가 상대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 자체도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케 하셨다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영혼들을 생각할 때도 저 기도는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저 인간은 안 돼, 너무 세가지고 안 돼 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내 위치에 있어서 나는 어려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소금의 능력이 아니죠. 소금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갑옷이 입고 칼을 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자기 다운 게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한 겁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드는 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또 믿는 자가 나는 내가 물맷돌이 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나한테 갑옷 주세요, 칼을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를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그 사람 다운 거, 다윗은 물맷돌 드는 게 그 사람 다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온 소년의 그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양을 본 거예요. 양을 본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양이 많다 적다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바쳐진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가 결국 이 소년의 한 끼 식사는 소금 같은 거예요. 이 소금이 정말로 녹여졌을 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잖아요. 5천 명이 넘고도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적고에 그것 따라서 쓰시고 안 쓰시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 다움, 그 사람 다운 것을 스스로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자세가 정말로 그분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소금이 두 종류 소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소금이 뭐냐? 첫 번째는 소금이 녹질 않아요. 어디 가서 섞이질 않아. 그냥 소금 알갱이 그 자체로 있으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소금은 녹아야 되고 중요한 속에 가서 자기 희생을 둬서 녹아서 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 알갱이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있다 이 생각으로 그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소금 알갱이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롯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소금 알갱이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석회와 소금이 석회와 함께 섞여가지고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게 맛을 진짜 잃어버린대요. 이 소금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형태를 갖지만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화학작용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의 맛이 없어진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주님이 말씀했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뿐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이 길에다가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를 메꾸는 하나의 사람들 밟고 다니게 편하게 그런데 메꾸는 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소금 알갱이로 있거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둘 다 소용이 없는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분이 말씀할 때 이 두 가지 형태의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맛도 잃어버리고 이런 소금은 결국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 알갱이로 있으면 무슨 일을 보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조롱한다고. 우리가 조금 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서 핍박한다 해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정체성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대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스갯소리를 그거죠. 정말 신앙사 개떡같이 하면 세상 사람 다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죠.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사를 한다면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장로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비웃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금이 아니라 소금인데
알갱이로 있거나 소금인데 짜지 않아, 영향력이 없는, 역할을 못하는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금의 의미와 같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와 우리의 삶 자체를, 이거예요.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자체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존재와 삶을 그렇게 세팅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들어서 있는 소금이 아니라, 산속의 자연인처럼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조직, 세상 사람, 세상 문화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와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소금의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키고 그거를 세상에서 실습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소금이 못 되면 세상에서도 소금 되긴 틀려먹은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세상에 나가서 소금 같은 크리스찬 되겠습니까? 욕먹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결국 뭐냐?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더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훈련 장소가 교회고, 여기서 잘 되어진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정체성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한 대로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나가서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져서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에게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정체성에 확고하게 할 때 그 확고한 정체성을 타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알고,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정체성이 확고한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